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거니실 때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대답하라. 그리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그 과정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가장 먼저 한 게 뭔가 어제 본문인데요. 우리가 그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예수님은 가장 먼저 성전을 찾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때가 들어가신 그때가 해가 저문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먼저 찾으셨다 하는 거죠. 보통 뭐 해가 지면 숙소를 먼저 찾죠. 이제 우리가 자야 될 때를 먼저 찾는데 예수님은 성전에 먼저 들어가셨다 하는 겁니다. 성전을 찾았다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 하나님의 전이죠. 하나님의 전을 찾은 거죠. 하나님의 전을 찾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임재하시는 곳,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을 찾았다는 의미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다시 말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기 위해 찾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태도는 굉장히 중요한 태도인데요.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과 만나 대화하고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자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보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성막이 없을 때, 이 족장시대 때 그들의 모습을 보면 가는 곳마다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죠.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죠. 예배드렸죠. 성막이 생긴 이후에는 성막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에는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있는데 그걸 중심으로 움직였습니다. 성막 이후에 성전이 생긴 이후에는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전 중심의 삶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생긴 이후에는 교회 중심으로 신앙인들이 움직였습니다. 뭐 요즘에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어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지만 아마 한국에 계셨을 때나 또 우리의 그 윗세대들 또
처음 한국 기독교 신앙을 가진 분들, 교회 중심으로 움직였죠. 그래서 항상 집을 교회 근처에다가 이렇게 얻거나 또 이사를 하거나 뭐 이런 모습들을 보였습니다. 물론 뭐 그 행위 자체가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 하는 거죠. 이렇게 물리적으로 교회 근처 뭐 이렇게 살거나 그렇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늘 하나님의 전,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곳을 중심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 움직인다, 행동한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도 한번 돌아보고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또 살아야 하는지 잘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찾아서 예수님이 성전을 둘러봤는데 이게 그 성전이 강도의 소굴이 되어 있더라는 거죠. 재물을 막 매매하고 성전세를 내기 위한 이방신이 그려져 있는 그런 은전을 막 매매하는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보게 됐습니다. 그러나 물론 그 보자마자 그 성전을 둘러엎은 것은 아니고요. 다시 예루살렘에서 나와서 숙소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는 그 성전에 매매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고 둘러엎으시면서 청결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이 우리가 어제까지 살펴본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성전을 청결하게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이 뭐냐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시장하셔서 그 무화과 나무에 혹시 열매가 있나 하고 그 열매를 봤는데 잎이 무성해서 있을 법한데 있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나무를 보면서 예수님이 다시는 열매 맺지 못할 거다라고 그렇게 저주를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는지가 나옵니다. 그 나무가 어떻게 되었냐면요, 뿌리째 말랐다 하는 거죠. 어제 이 무화과 나무를 왜 저주하셨나 하는 내용을 말씀을 드렸지만 혹시 나누지 못한 분, 보지 못한 분이 있을까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팔레스틴 지역의 무화과 나무는 2번 열린다 그래요. 그래서 3월에 한 번 열리고 그때 열리는 거는 뭐 무화과가 제대로 크고 아주 열매가 제대로 맺힌 그런 열매는 아니라 그럽니다. 잎이 나기 전에 먼저 무화과 나무가 열리는데 그래도 먹을 수는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열매들은 뭐 나그네들이나 또 소작농들이나 아니면은 뭐 주변에 지나가는 사람들, 시장한 사람들이 그 열매를 먹는다 그래요. 그리고 잎이 나고 이제 제대로 된 열매는 6월이 지나고 나서야 그때 이제 제대로 된 열매가 열리고 그걸 이제 수확해서 판매도 하고 그런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이 보신 그때가 3월쯤으로 보면 예수님이 기대한 열매는 제대로 된 열매가 아니라 그 열매가 열릴 철이 아니기 때문에 그걸 기대한 건 아닌데 그래도 잎이 무성하다는 것은 작은 열매들이 있을 법한 그런 상황인데 아예 열매가 맺혀 있지 않더라 하는 거죠. 그래서 저주한 건데 사실은 그 저주한 것이 그 열매 무화과 나무를 보고 저주한 게 아니라요. 예루살렘 성전, 강도의 소굴이 된 성전, 매매로 더럽혀진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비유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는 그 성전인데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아무런 열매도 없는 성전다움도 없는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하시고 세우실 때에 기도하는 집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집으로 예배하는 집으로 그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런 모습은 전혀 없고 매매하고 판매하고 그것 때문에 이익을 챙기고 자신의 이익만 채우려고 하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모습으로 가는 그런 성전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그 예표가 바로 무화과 나무 사건이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모습 이제 다시 숙소로 왔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뿌리째 마른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물었습니다.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그 이유는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요. 예, 이 무화과 나무가 성전과 연결되어 있어서 이 성전이 그런 모습으로 심판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능력에 베드로가 놀랐어. 제자들도 놀랐죠. 그래서 예수님 앞에 말했을 때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지는 않지만 이어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22절 말씀 보시면은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좀 연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앞에 있는 무화과 나무 사건에 대한 질문과 그 다음 이어지는 예수님의 대답이 연결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 내용을 보자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내용을 보자면 이 능력에 대해서 예수님 앞에 질문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능력을 너희도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는 성전이 심판을 받을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해 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고 그 저주한 나무가 마르는 이 능력, 기적과도 같은 이 능력이 어떻게 드러나는가와 연결해서 이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하는 말씀을 좀 연결해 본다면 23절, 2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이야기하면서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이고 믿음의 능력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드러내는 이 결과가 이렇게 대단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렇게 기적을 행하실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보여주신 모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하고, 기도 전에 축사하고, 기적 전에 기도하고,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여받고, 그리고 능력을 행하셨다 하는 거죠. 그 근거에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 안에 이런 기적이 행해진다 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능력들을 행할 수 있는가? 행할 수 있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 기도를 보시고 능력을 행하신다. 그 능력을 행하는 것이 제한적이지 않다까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빠뜨리라 해도 가능하다. 그 기적도 행할 수 있다. 능력도 행할 수 있다. 믿음 안에서, 기도 안에서 이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물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무조건 기도하면 다 된다, 그 말씀을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에 합당한 기도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기도들, 말도 안 되는 기도들,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문제가 되는 기도들, 그리고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수도 없고 하시지도 않겠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기도들, 이런 기도들은 어떤 기도든 이루어진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이 두 가지를 늘 염두에 둬야 되겠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이루어 주신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아니냐 늘 돌아보는 모습이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기도할 때에 항상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한 가지를 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25절 말씀입니다. 25절에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용서의 필요성을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기도할 때에, 너희가 기도할 때에 혹시라도 용서해야 될 자가 있으면 용서를 먼저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하나님 앞에 죄가 있을 때 회개하라고 하는 그 말씀과 아울러 누군가를 용서해야 될 상황, 그러니까 기도하러 갔는데 그 일 때문에, 어떤 누군가 때문에 내가 막 억울하고 용서하지 못해서 화가 나 있고 막 저주하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는 것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참 받아들이기 힘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에게나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하라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게 안 되죠.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성경은, 예수님은 그런 자들도 용서하라고 좀 요구를 하세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실까? 우리가 용서하든 안 하든 용서해야 되는 두 가지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에 무조건적으로 용서를 해 주셨습니다. 만약에 조건적으로 용서를 했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사람이 없겠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용서받을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용서를 받은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신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할 때는 조건적으로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 앞에 설 때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근거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고 싶으신데 근데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라고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용서하기가 힘들다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 제가 이러이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너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면서 내게 와서 용서를 구하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 용서할 수 있겠냐. 용서하시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먼저 용서를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거다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저도 쉽지 않고요. 그런 이야기들 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용서를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못하겠다고. 오랫도록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신앙이 좋다는 분들도 그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내가 하든 안 하든 그건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조건적인 용서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근거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다는 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무조건적인 용서를 받은, 은혜를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사실과,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하여 나도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근거로
이 용서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좀 잘 기억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네, 이런 이제 예수님의 모습, 성전에 와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고 마치 뭔가 된 것처럼 막 행동하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와서 도대체 당신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곤란한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권위를 줬다 그러면 신성모독으로 예수님을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잡아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했는데 예수님이 그 대답은 하지 않으시고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왔느냐를 물어보면서 그들이 대답하기 곤란한 그런 대답을 함으로 그걸 잘 무마시키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은 좀 유심히 다시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다 하는 사실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고 기도함으로 나아갈 때에 그 어떤 능력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릴 때에 가능하다. 그리고 그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이는 용서받은 자로서의 당연히 해야 할 마땅할 바이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해야 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사실 잘 기억하면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안에서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그 귀한 깨달음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신앙을 돌아보고 또 우리를 추스르고 세우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후에 이어서 드릴 그 기도 위에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